오늘은 빗소리가 너무 좋아서 리뷰를 쓰는 건 조금 더 뒤로 하고 그냥 제가 너무 좋았던 부분을 좀 읽어드렸으면 해서 생으로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김성태 신부님의 나는 씨앗입니다 라는 책을 폈습니다.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읽는 건데 솔직히 솔매성지 새벽 미사를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가면서부터는 시간상 맞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나 돼야지 다시 또 갈 수 있는데 그냥 툭 던지는 이 신부님의 강론이 정말 예쁘게 말할 수 없는 저로서는 신부님과 다르게 꽂힘과 뼈때림이 너무 강했던 그런 분이시고, 함부로 제가 무슨 리뷰를 쓴다는 것도 너무 우습고, 하지만 세 번째 읽으면서 느낀 건 정말 사람 냄새 나시는 분이구나, 반듯하신데 나와는 정말 다른 분이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서 정말 외길만 가신 것 같아요. 김성태 신부님은 대건중학교, 대건고등학교를 다 졸업하셨고 그리 많은 곳을 다니진 않으셨어요. 대전 월평동 성당과 당진 성당, 그러니까 합덕 성당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다고 전 알고 있었는데, 솔매성지로 오시면서 여기서 그 내포 연구소장님으로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새벽 미사를 집전하고 계시고, 새벽에 가면 가끔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갔을 때 고해성사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외모와 다르시게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사제시구나, 정말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벅차네요. 나는 씨앗입니다. 첫 번째 사제, 김대건 신부를 그리며 쓰다. 김성태 지음. 다시 김대건이어야 하는 이유. 한참을 망설이다가 책을 출간하기로 결심하고는 다시 망설였다. 그러다가 원고를 보내기로 약속했고 곧 후회했다. 김대건 신부님을 옷처럼 걸쳐입고 돋보이고 싶었던 속마음이 교정지를 받을 때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불편했다. 더구나 그를 마주하면 할수록 얼룩진 나의 정체와 직면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나는 대건 중학교와 대건 고등학교를 나왔다. 어린 시절부터 김대건이 이미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었다. 신학교에 가고 사제가 되면서 그는 나의 소성인이 되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지난 2019년 1월 그의 탄생지인 솔매성지 전담 신부로 발령을 받은 것은 어쩌면 신부님의 간곡한 초대였을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전담을 면했지만 아직도 솔매에 살고 있다. 누구보다 그를 잘 안다고 생각했다. 때로는 그와 꽤 닮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시도 떨어진 적 없었던 특별한 우리 사이의 간격이 그토록 크고 깊은 줄 미처 몰랐다. 나의 가슴에는 김대건의 자리가 없었다. 이 책은 나에게 피정이나 다름없었다. 김대건 신부님과 화해하는 기회였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얼룩진 나의 정체를 정화해 가려는 사투이기도 했다. 솔직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내게는 있다. 초등학교 시절에 첫 고해성사를 하면서 생긴 확신이다. 신앙생활에 단순하고도 명쾌한 해답을 첫 고해 때 이미 받아놓고도 신부가 된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었다. 기도는 진실에 터잡고 있어야 한다는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기 위해 양심에 낀 백태를 쥐어보려 애쓰다 지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책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김대건과 순교자에 비껴 솔직한 나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다. 솔직하여지자고 쓴 글에 미사역으로 가려진 욕심이 여전히 가득해서 부끄럽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다시 글을 쓰려고 한다. 김대건을 다시 쓰고 순교자를 쓰면서 나의 진실을 직면해 가고 싶다. 세속의 일에서나 영신의 사정을 돌보는데 치밀하지 못한 본성 때문에 신세를 많이 진다. 내 삶이 평범만이라도 한다면 그건 오로지 주변 사람들의 희생 덕분이다. 배려의 가장 큰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게 서툴러 가슴에만 담아둘 뿐이다. 다만 밤새워가며 책을 출간해준 책밥상 출판사에 감사드린다. 2020년 12월 썰매에서 김성태. 처음에 에필로그를 보면서 신부님의 모습이 저와 다른 모습이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좀 닮은 부분도 있다는 걸 새삼 또 느끼네요. 차례 1장 큰 나무가 그리워. 안드레아는 이 나라의 첫 번째 신부입니다. 2장 씨앗을 키우는 힘. 먼 곳에서도 같은 마음은 흐르고. 저는 이 2장이 가장 아팠습니다.
3장 꽃으로 피어나기를. 가장 신부님을 많이 드러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큰 나무가 그리워. 봄 솔매성지에서. 나는 신부가 되면 어머니에게 첫 축복을 드리고 싶었다. 첫 축복에 더 큰 은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부가 된 육친의 아들이 베풀 수 있는 세속적 특혜라고 할까. 처음에 의미를 부여해 어머니께 선사할 수 있는 일종의 뿌듯함이었다. 하지만 첫 축복은 어머니의 몫이 되지 못했다. 하필이면 사제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선생 신부님의 당부가 축복을 받으러 몰려드는 사람들 앞에 아른거렸다. 얼굴도 모르는 이들에게 첫 축복의 특혜를 몽땅 빼앗겨 버렸다. 그런 이유로 인간 대건의 편지 속 그 행간에 숨은 고뇌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저의 부모도 역시 많은 고난을 당하여 아버지는 참수되었고 어머니는 의탁할 곳 없는 비참한 몸으로 신자들의 집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1843년 2월 16일 요동에서 김대건 신학생이 리브아 신부에게 보낸 편지. 대건은 마침내 한양으로 돌아왔다. 어릴 적 솔매에서처럼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고 엄마의 입김으로 그간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었을 것이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했기 때문일까? 제가 조선에 돌아왔다는 말을 저의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말아주시오. 매정한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서 더 서글퍼진다. 즉히 사랑하는 나의 형제 토마스여, 잘 있게. 이후 천당에서 다시 만나세. 그리고 내 어머니 우슬라를 특별히 돌보아 주기를 그대에게 부탁하네. 1846년 6월 8일 감옥에서 김대건 신부가 스승 신부들에게 보낸 편지. 순교자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나약한 그의 본성이 숨김없이 드러났다. 성인이 되고 순교자가 되기도 훨씬 전에 대건은 슬픔에 잠긴 엄마를 걱정하는 조선의 평범한 아들이었다. 사제관으로 내려가는 솔매성지 오솔길에 여전히 금빛바람이 볼을 도닥인다. 그 결을 따라 지나온 숲을 돌이켜본다. 오늘 처음 만난 아이와 엄마가 다시 보인다. 그런데 나의 가슴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 우슬라와 그의 아들을 만난 듯 벅차오른다. 순교자의 피와 눈물과 질곡 어린 생의 고단함을 씻어냈을 솔바람 때문일까? 태초의 숨과 같이 천주의 뜻이 깃든 저 숲의 볕과 바람으로 우리의 상처와 고단한 인생마저 깨끗이 정화되면 좋겠다. 부러진 나뭇가지. 성지에 살다 보면 순교자들과 교감하는 걸 느낄 때가 많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 못생긴 돌덩이 하나도 그냥 지나쳐지지 않는 것은 거기 깃든 옛사람들의 흔적 때문이다.
선인들의 채취가 더 진하게 느껴질수록 그분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보다 인간미이 넘치는 소소한 일상들에 더 마음이 간다.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하였으리라 상상하면 그게 반갑고 마음 놓인다. 그제야 그를 닮을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조급한 마음을 안도하게 한다. 순교자를 기억하는 조형물도 좋지만 버려진 듯 널브러진 돌멩이, 막 피어난 잡초에서도 옛 교우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는 건 틀림없는 축복이다. 김대건 신부님을 형으로 부르고 싶은 나의 불경스러움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 그래도 어쩌랴 집과 나무와 언덕에 오면 자꾸 형처럼 부르고 의지하고 주저리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을. 아, 오늘 난 좀 바쁘다. 이 글을 얼른 써놓고 대건이 형 집에 마실 가야 하기 때문이다. 착한 목자를 그리워하다. 오늘도 잘 정돈된 솔매성지를 휘휘 돌아 김대건 신부님 동상 앞에 이르렀다. 예정하지도 않은 노랫말을 주문처럼 읊조린다. 진세를 버렸어라. 그리고 여전히 김대건과 나에게 질문을 던지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 생의 순례를 다시 이어간다. 롤론보이 180년을 잇는 망고나무. 여름이 다가오는 마닐라는 무덥고 눅눅했다. 공항 입국장부터 숨이 턱 막혀오는 게 열대의 나라다웠다. 그 많은 행객들 가운데 뽀얀 친구의 얼굴이 금세 눈에 들어왔다. 고향 중고등학교 동창생인 그는 사랑의 성교의 수사다. 수도원의 일상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 큰 위안을 준다. 새벽에 일어나 성물들을 바치고 묵상을 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청소하고 아침 먹고 하늘을 돌보거나 노동하는 단순한 일상이 기대되었다. 그들의 단순한 일상이 내게는 특별한 사건이 된다. 수도원은 세상의 분주함으로부터 분리시켜 안식을 주기 때문이다. 일찍 일어난 김에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왔다. 막 떠오른 싱싱한 태양이 대지를 비추었다. 수녀님들이 고향에서 가져다 심었다는 옥수수 잎에서 밤새 깃들인 이슬이 또르르 굴러내렸다. 세상에 어떤 보석이 이 영롱함을 흉내낼 수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맞은 룰론보이의 첫 아침이었다. 짧은 산책을 마치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수도원의 안뜰에는 180여 년 전 수도원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망고나무가 버티고 있었다. 두 아름도 좋기 넘을 커다란 나무 곁에는 반가운 우리말이 석판에 새겨져 있었다.
망향의 망고나무. 성인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고향에 계신 부친께로부터 보내온 편지를 읽으시면서 바로 이 망고나무 아래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룰룸보이를 떠나면서 다시 필리핀에 오면 싱싱한 망고를 다시 맛볼 것이라 다짐했다. 그 다짐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친구 수사의 수도원 근처에도 망고나무가 자라고 있으니 말이다. 버그네 장터에서 경험 계시록. 1839년 박해로 목자를 모두 잃은 조선은 방황하는 양떼처럼 애처로웠다. 교우들은 서양인을 숨기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조선에 들여 품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애타게 목자를 기다리는 교우들의 선한 눈빛이 대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떳떳이 십자가를 그을 수도 없었고 조선의 언어로 신앙을 고백하지도 못했지만 그날의 경원 장날은 조선에서 유일한 그리움의 성전이 되었다. 부제가 된 그가 해야 할 일은 가슴 벅찬 압록의 설렘이 절정에 다다른 것은 1844년 겨울이었다. 24살의 젊은이 하나가 매서운 눈보라를 꿰뚫고 힘겹게 나아간다. 이미 며칠째 굶주렸다. 손과 발도 감각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흐릿한 시야에도 발길만은 뚜렷한 자국을 새기며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비장한 청년의 가슴에는 슬픈 눈망울의 여인화가 품기어 있다. 기력을 다한 지친 육신이 눈밭에 미끄러져 나뒹굴 적마다 슬픈 여인화의 얼굴도 그 품 안에서 구겨졌다 펴지기를 반복했다. 그림 속 여인의 눈에서 금시라도 눈물이 흐를 것만 같다. 힘을 내라.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안드레아야.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이른 듯 고국으로 돌아온 청년 부제는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되돌아왔다. 그가 이룰 소명이 따로 있다는 듯 품속의 슬픈 여인은 그를 살려 돌려보냈다. 1845년 1월 아직도 차가운 동토의 조국으로 대건은 부제가 되어 돌아왔다. 설렘과 두려움, 역설의 감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조국에서의 감격스러운 첫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김 부제는 그제야 가슴속에 묻어둔 성모님의 상본을 반드시 펴서 깨끗이 말리어 바라보았으리라. 아니, 어머니가 아들을 살펴보듯 성모님이 대건을 마주했으리라. 수백 번을 구겨붙였다 펼쳐져서 접힌 자국은 깊게 패인 엄마의 주름처럼 애틋하고 정겨웠을 것이다.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사랑하는 일만이 부제의 직분이라. 지친 육신을 다시 일으켜 고국을 향한 애정과 축복의 소명을 이루어야 한다. 나그네를 지키는 황보독배 라파엘. 천사를 닮은 배의 이름은 라파엘이다. 하느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진 라파엘 천사는 여행자를 지켜주는 수호자이다.
대천사 라파엘 나그네를 지키는 게 그의 소명이라 했던가. 부러진 날개의 만신창이가 되어서라도 황법에 라파엘은 천사처럼 그들을 지켜냈다. 틀림없이 완성될 그의 남은 소명은 선량한 교우들과 우리의 목자 페레올과 막 사제가 된 어린 선장 김대건을 핏빛 조국으로 다시 데려가는 일이다. 대천사 라파엘이여, 경랑 속에 우리도 당신의 황토빛 날개로 지켜주시지 않겠소. 장강의 위대한 페이지. 고해를 들어줄 사제, 동토의 조국에 천국길을 일러줄 신부를 갈망한 게 그들의 유일한 욕심이었다. 밤중에 시작된 고해성사는 다음날 아침 미사 시간 전에야 마칠 수 있었단다. 동토는 장강, 남학신 같은 라파엘호 위에서 미사가 봉헌되었다. 고해성사를 배령하고 성체를 다시 모신 교우들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만남의 가장 큰 수혜자는 고틀랑 신부였다. 그는 감격에 찬 가슴으로 조선 교우들과의 만남을 소상히 적어두었다. 조선과의 짧은 만남에서 영웅적인 용기를 보았고 천주께 대한 지선한 열망을 보았으며 자신의 교회에 대한 교우들의 거룩한 사랑을 확인하였다. 때로는 성사를 받는 교우보다 성사를 주는 신부가 더 큰 감동을 얻는다. 기나긴 장강의 역사를 두고 가장 위대한 페이지를 꼽으라면 나는 서슴지 않고 대검과 저 선량한 교우들과 고틀랑 신부의 만남이라고 말하고 싶다. 책에 굉장히 뒤로 갈수록 말씀드릴 게 많긴 한데 그렇게 되면 녹음 시간이 1시간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출판사에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제가 앞쪽입니다. 1장만 간략하게 소개를 조금 해드렸고 뒷부분은 사서 보세요. 정말 시인이신가 싶을 정도로 정말 평범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느꼈던 반전? 근데 그 예전에도 소식지 이런 곳에서 읽었던 부분 한 부분이 이 책에도 실리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거기서 느꼈을 때도 정말 다르시다. 글이 참 소박하다. 너무 좋다. 이랬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도 첫 번째 읽을 때의 느낌은 조금 미사여고 네, 저도 느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읽을 때 전혀 못 느꼈어요. 세 번째 읽을 때 오히려 겸손하셨습니다. 역시 꼭꼭 씹어 읽으면 읽을수록 신부님을 좀 더 알 것 같습니다. 타임머신을 태워드리고 싶다는 느낌? 네, 저는 이런 걸 좀 느꼈고 그렇게 다니던 솔매인데 어떻게 저렇게 허투루 다녔나. 저는 그 소나무 하나에도 지나치고 이 길 하나에도 지나쳤을 신부님, 김대원 신부님,
첫 사제, 아가 사제, 어린 사제. 그분을 기억할 수가 없었었네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저한테는 김대건 신부님이 참 특별하시거든요. 저한테도 제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부르심? 네, 저도 가정 성소죠. 가족이 다 함께 7월 5일에 김대건 신부님 이번에 7월 5일에 마지막으로 유흥식 라자루 주교님께서 교황청 들어가시기 전에 집전하신다고 하는데 솔매성지에서 저는 그날 꼭 좀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세례를 받은 날이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사건이니까. 그렇게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준 날이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하신 분입니다. 네, 나는 씨앗입니다. 정말 정말 저에게도 많은 걸 느끼게 해준 책이 분명한 자시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진실함은 정말 많이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건성건성으로 제가 다녔던 부분, 기억했던 부분, 언제나 의무적으로 했던 저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진심에서 우러나야 된다는 걸 저도 또 한 번 느꼈던 책이었습니다. 빗소리에 제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도 좋은 책으로 맑은 하루 보내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